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함께 찬미의 제사를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복음이 선포되고 거리마다 골짜기마다 교회가 세워지며 기도하는 사람들을 일으켜서 믿음의 세대를 이어가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더 큰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더 큰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키워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믿음의 사람을 키워내고 이 세상을 흥황케 할 자들을 일으키며 모든 발람의 교훈에 휘둘리지 않는 구별된 흰옷 입은 거룩한 무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왕이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간교회가 그런 사람들을 길러내는 대표적 교회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랜 역사만큼이나 쌓여있는 기도와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지경을 넓히며 마음을 담대히 가지며 주의 역사를 위하여 나가는 요셉과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람을 이렇게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너무 세게 누르지 마시고요, 부드럽게 사랑스러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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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특별히 식사 당번을 하신 분들을 더 섬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뒷사람이 나한테 안마를 해주는데 너무 감사해. 그러면 뒷사람한테 1,000원씩 주세요.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볼 말씀은 잠언 30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30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30장 1절부터 4절.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야굴의 잠언이니 그가 예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종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거장 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휘끌을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예. 새벽 시간에 나눴던 말씀이고요. 사실 오늘 대예배의 좀 뒤에 부분을 오후 예배 때 나눌까 생각을 했는데 제가 마음을 하나 피운 거는 많이 전달한다고 많이 기억하는 건 아니다. 그 생각이 들었고 괜히 설교만 길어지겠다 싶어서 그랬는데 새벽에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제가 추석을 쳐다보고 공부하면서 뜻밖의 것을 하나 이렇게 발견해서 제 마음을 쿵 하고 이렇게 때리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서 아굴의 잠언이란 이 말이 우리의 그런 국어적 해석은 아닌데 이 성경을 가지고 박사 논문을 쓰고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이 아굴이라는 단어가 이름이 아니라 뜻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쭉 해놨더라고요. 근데 그런 근거를 뭐 논문적으로 왜 그런지 이렇게 설명을 해놓은 거는 새벽 시간에 조금 설명했습니다만은 필요하면 자료를 제가 보내드릴게요. 근데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아굴의 잠언이란 말은 이런 뜻이라면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런 뜻이랍니다. 이게 좀 매칭이 잘 안 되잖아요. 근데 말이 된대. 이게 아굴이라는 말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2절에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라. 그러니까 이게 말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아닌데 나는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더 짐승이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냐면은 그러니까 자기가 건방지게 행동을 했다 이런 이야기예요. 내가 하나님 좀 믿는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할 거야, 저렇게 생각할까, 뭐 이렇게 저렇게 막 갖다 붙이기도 하고 덧대기도 하고 그런 거죠. 여러분, 발람의 교훈에서 발람이 잘못한 게 뭘까요?
그는 하나님을 명백하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에게 경고도 받고 오죽했으면 당나귀 입을 벌려가지고 막 욕을 얻어먹게 했겠습니까? 근데 간땡이가 죄송한데 쳐부가지고 깨었다 이 말이에요. 내가 공개적으로는 못하겠는데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뜨릴 수 있다 하고 발람의 교훈, 교묘한 깨를 깨워서 요건 하나님이 그렇게 심각하게 안 볼 거야.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한 일을 저지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가지고 딱 잡아내가지고 1만 4천 명을 전염병으로 하루아침에 죽여버립니다. 깜짝 놀란 거죠. 그렇게까지 심각한 일입니까? 그러는 거죠. 인간의 대단한 실수와 죄는 여기서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그런 일이 성경에 왕왕 나옵니다. 뭐 그렇게까지 우사를 찢을 만큼 그게 그렇게 심각한 일입니까? 사무엘이 오지 않기 때문에 사울이 제사를 먼저 그냥 좀 들은 게 그렇게 심각한 일입니까? 너는 못 들어. 반석을 그냥 맹하여 물내라 했는데 반석을 친 것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이유입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성경은 하나님은 못 들어간다. 너는 끝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몰란 거예요? 자꾸만 사람이 사람의 수준에서 하나님을 해석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의 수준에서 해석받기를 거부합니다. 사람의 수준으로 해석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대전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라고 믿고 그분이 신이라고 믿고 다른 신과 다른 신이라고 지칭하는 것들 그런 우상덩어리하고 다른 게 뭐냐면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절대적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주권이라 하는 거예요. 저는요 영어 공부를 하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 가서도 영어 공부를 하는데 I'm a boy, you are a girl, where are you from? Glad to meet you. 뭐 이렇게 뭐 대충 이런 거는 좀 하지만 왜 영어가 안 될까? 그렇게 외화를 많이 봤는데 영어가 안 될까? 그 생각을 했지. 하나님 잘못하신 겁니다. 저를 미국에 태어나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미국에 태어나서 딸 때부터 영어를 해야 됩니다. 그게 안 됐으면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우리 집에 2남 3녀니까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여기 살기 힘든 애들을 그게 뭐야 입양을 보내라고. 그래 우리 어머니가 그랬어요. 너를 입양 보낼 거다. 차마 아들이고 장남이니까 딸년들은 컵버리고 그렇게 못 보겠다. 근데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미국 가면 배부르게 잘 먹고 잘 살겠지. 어머니 그때 저를 보내버리지 않겠어요? 그럼 영어는 잘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탁 제가 뭐 그래가 영어 잘하면서 어머니 찾아오고 이러면 되지 않았겠냐. 그렇게 선택하고 싶은 것들이 있는 거죠. 근데 왜 그러지 않았을까요? 지금 제가 영어 못한다고 제가 한 것은 뭐냐면 우리 여기에 영어 잘하는 사람들 몇 사람이 있어. 물어보니까 전부 다 자기는 영어를 못한대. 그러면 나도 못하고 자기도 못하고 다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영어로 밥 먹고 살면서도 영어를 잘 못한대. 그럼 도대체 언제 잘해지는 거야? 그때 내가 알았지. 아예 못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여러분 영어 공부 안 되시는 분들은 공부하지 마십시오. AI가 다 해결해 주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없는 거예요. 문제가 없다는 얘기가 어떤 이야기냐면은 하나님의 주권,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내 삶을 인도하시는데 이해가 돼서 따라가면 하나님이 나를 이끈다 하시는데 내가 이해가 돼서 충분히 난 하나님 뜻이 100%다 이해가 됩니다. 손 들어 보십시오. 제가 확실하게 이번에 그분을 교주로 만들어 드릴게요. 전부 다 그분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안 되는 일을 그분한테 해달라고요. 자 그러면 그분은 다 압니까? 전지합니까? 이만희가 전지합니까? 그분은 전능합니까? 전지하지도 않고 전능하지도 다 한다고요? 그런 거짓말이 제일 시대의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하는 게 가장 구도 하나님을 찾아러 가는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마음가짐이고 전제예요. 이게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는 거예요. 이해 안 돼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한테 뭘 하라고 해. 여러분, 이해가 되어 사는 것은 순종입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 때문에 그 주권에 이끌려서 하는 게 순종이에요. 그리 순종하게 될 때, 자, 예수님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가나 혼인잔치를 하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한 그 하인들한테 물을 신을 발을 닦는 유대인의 겔레라고 하는 건 발을 닦는 항아리에 물이 닦는 그릇이 있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데 예수님께서 저 항아리를 채워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여기서 10명 중에 8명은 왜 채워야 되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대개 순종이 안 되고 하나님의 주권을 못 받아들여요. 근데 그 하인들은 물을 채우라니까 채워. 그럼 예수님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됩니까? 물을 갖다 채워라. 물을 채우면 내가 슉 해가 포도주로 바꿀 거야. 그래도 안 따라해요. 왜 그러냐면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설명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그 수준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그 하인들이 물을 갖다 채우는데 아구까지 채웠다. 그만해라 할 때까지 채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야, 맛봐봐. 포도주 맛이 괜찮아? 이렇게 물은 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떠다 주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현정 청년이 있는데 물을 떠가지고 들고 갈 때 포도주가 바뀐 걸 들고 왔다? 떠다 주고 물인 줄 알고 가져갔는데 거기 내놓았더니 그 사람이 마시려고 할 때 포도주가 됐다. 저는 이쪽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물을 떠다 가지고 가져갈 때 포도주로 바뀌었으면 그때 막 웅성거리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그까지도, 물 들고 가는 이게까지도 여러분 어디서 멈출 겁니까? 물도라는 걸 갖다 채우겠어요. 에이, 뭐하러 물, 지금 포도주 떨어졌다는 게 정신을 차리십시오 지금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니면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는데 물도라고 하니까 물을 갖다 거기다 채우겠습니까? 왜 이걸 시키는 거지? 근데 여기까지 따라간 사람도 있을 거예요. 물 떠다 주라는 거예요. 가서 내가 뭐라고 하겠어? 싸대기 맞게 생겼잖아요. 포도주 떨어지는 이것들이 봐라, 그냥 포도주 가져오라 이렇게 물 갖다 준다고 하면 하인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곤장을 맞을 일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떠다 주라 하니까 떠다 주는 거예요. 떠다 주었더니 연회장이 세상에 다른 집 잔치는 가보면 알딸딸해지면 나쁜 포도주를 꺼내놓는데 이 집은 어떻게 넣기까지 좋은 포도주를 꺼내느냐, 그거 막 칭찬을 낸 거예요. 근데 하인들이 뭐라 그래요?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뭘 알게 된 거예요? 설명을 들어서 아는 게 아니라, 이해가 돼서 아는 게 아니라 순종을 하고 그 주권에 엎드려서 갔더니 기적의 현장을 체험하는 그런 하인들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항상 그런 식이에요. 성경은 항상 그런 식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때 그렇게 합니까? 주님, 제가 발을 디디면 뜨겠나이까? 주님, 제가 발을 디디면 그게 물이 나를 받치겠나이까? 설명 좀, 어떤 원리로 물리학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세요. 그리고 뭔 다른 걸로 설명해서 이런 요구합니까? 주시어든 나를 오라 하소서. 오라! 단순한 말이죠. 그러니까 내딛었어. 그럼 무리를 걸어간 거예요. 무리를 걸을 자들이 여기 있습니다. 집안 숙교를 챙겨야지. 할렐루야. 그래 걸어간 거지. 가다 본인이 의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평생의 기적은 없다. 없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데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것이 첫 단추를 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를 왜 이야기하느냐면은 자꾸만 사람들은 하나님이 되려고 해. 신앙이 깊어지면 더 그렇고요. 예배를 오래 들으면 더 그렇고요. 내가 제단을 요리 자르고 저리 자르고 이건 맞고 저건 틀리고 그러면서 제단을 딱 해가지고 자기의 가진 그 인지 능력 이상은 절대로 안 받아들여. 튕겨요. 그러다가 한 많은 세월을 보내요. 근데 그 한계를 넘어가는 사람이 특징이 있어.
주권적 하나님을 믿어. 나는 이해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이끌어 하실 때는 그런 이유가 있을 거야 하고 간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실상을 보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의 역사와 믿음의 사람들의 역사는 다 이 실상의 역사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정근이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정근. 그렇게 믿으면 뭘 믿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그렇게 나가면 되는 거지. 근데 이 사람이 이름을 낼 수가 없어. 자기 이름을 내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 다음에 나는 사람 중에 짐승이다. 왜 자기를 짐승이라고 얘기했냐면 자기가 하나님을 의심했거든. 자기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았거든.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짐승 같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난 예배 때 예수님이 너희가 어디인지를 내가 어디 사는지를 내가 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디 있냐라고 아담에게 물으십니다. 근데 알고 물으시는 거잖아요. 누구만 몰라? 자기만 몰라. 근데 내가 어디 있는지를 알면 그 사람은 알을 깨고 놓은 사람이에요. 육의 사람에서 영적 세계로 놓은 사람이에요. 영적 세계로 놓은 사람은 사는 방식이 다르고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고 이해하는 방식이 달라요. 근데 제일 불행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문의로 볼 때는 예배당 안에 있고 예배자이고 신앙생활하고 하지만 알을 깨고 놓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 앞에 한 번도 전적으로 엎드려 본 적이 없습니다. 엎드린다는 얘기는 이겁니다. 주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내 걸음을 내딛습니다 하고 나가는 그런 주권적 삶.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요 그게 옳았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신우야, 네가 결혼을 할 건데 여기 결혼에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어. 결혼을 할 건데 네 눈에 막 보니까 요 사람이 좋고 이쁘고 신앙생활 잘하고 그런데 거기 사람이 있어. 근데 여기 옆에 얼굴도 안 이쁜데 막 신앙생활 하긴 하는데 막 그런데 눈에 눈여겨 보이잖아. 근데 하나님께 너한테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신우야 너는 저 자매와 결혼을 해라 그러면 해 안 해? 한다고? 진짜로? 너 대답 잘해야 돼. 얼굴 안 이쁜데? 안 이뻐? 너 안 이쁘다는 기준이 뭐냐? 엄마 정도만 안 이쁘냐? 이번에 이 청년의 헌신회 때 오는 분이 그분이요. 실골교회 목사에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근데 그 교회 목사가 큰 교회인가 어디에 청년인가 어디 헌신 예배를 가서 이제 설교를 한 거예요. 전도사님이. 근데 설교를 딱 듣는데 이 자매는 무슨 트레이너에다가 연봉도 세고 막 잘 나가는 여자예요. 그 몸매가 막 거시기해. 운동을 해가지고 막 A 플러스야. 근데 설교를 듣고 있다가 난 저분하고 하나님이 결혼하라는 강한 감동을 준 거예요. 그 마치고 난 다음에 목사님 저 전사님 좀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 만났어. 만나가지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어. 난 당신하고 결혼할 겁니다. 이 전사님은 선을 수도 없이 봤어. 근데 볼 때마다 어디에서 목회하십니까? 처음에 목사라는 이야기에 한번 충격을 받고 어디에서 목회하시면 그러면 저기 충남 공주 어디에 거기에 이렇게 얘기하면 아 예 우리 듣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예 그래서 나하고는 상관없어. 노 그렇게 돼가지고 패싱 됐는데 자기 앞에서 자기하고 괜찮은 여자가 정말 이렇게 그런 여자 없대. 괜찮은 여자가 결혼하겠대. 그러니까 상당히 사기성이 있어 보이잖아. 뭘 그래가지고 핸드폰에 사진을 딱 보여줬는데 우리 집 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은 뭐예요? 푸시식인가 뭔가 뭐 그런 화장실이고 뭐 이런데 여기 와서 살겠습니까? 그랬더니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나는 갈 거예요. 하고 갔대야.
왜 갔냐고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가라 해서 갔대야. 그 사모님 입장에서 보면 말도 되도 않는 상황. 우리 나사렛 교회도 저 시골에 목회하는 총각 목사가 있어. 선을 몇 번 받는데도 소용없어. 그다음에 또 우리 본부에 보면 국장이랑 그 친구가 있는데 걔는 뭐 얼굴도 잘생기고 제가 몇 군데 소개했는데 안 돼야. 왜냐면 목사라 하니까 이제 안 된대. 그래가지고 혼자 살아. 근데 거기는 결혼을 했어. 갔는데 살아가면 갈수록 잘 맞아 안 맞아? 잘 맞아 안 맞아? 이 의심많은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이 의심 덩어리들 한 번도 안 싸웠대. 어쩌면 이렇게 잘 맞는지. 눈 뜨면 그냥 너무 사랑이 있어 결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간 거예요. 잘 들어야 돼.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더니 사랑이 생기는데 와, 이 사람 안 맞으면 어떡할 뻔하. 모든 게 다 맞고 한 번도 싸우진 않았대. 그냥 쫄쫄쫄쫄 꿀이었는데 어쩌면 이런 분을 저한테 이 사모님이 이런 분을 저한테 줄까. 그래가지고 눈 뜨면 너무 행복하고 눈 뜨면 너무 행복하고 그러니까 행복이 소문나가지고 우리 교회까지 오고 있어요. 결혼을 사랑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했다 이 말이에요. 내게 그런 감동이 왔다는 거예요. 난 저분하고 결혼해야 되겠다. 다 보세요. 여기 혹시 그런 분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난 저 형제와 결혼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가 결혼하신 분. 어쩌다가 엮여가지고 막 그죠? 그럼 믿음을 가지고 이제 내가 결혼하면 믿음이 생기겠지 하고 선교사로 누가 선교사를 보내? 자기가 선교사 파송해 가가지고 선교 당해가지고 교회도 잘 못 나오는 상황이 발생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인지 않아요. 한평생 가슴을 썰어내는 사람이 한두 명인지 않아요. 우리 교회도 있잖아요. 많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저분하고 아무 조건도 이유도 따지지 않고 그게 주권입니다. 이해 안 됐어요. 살아보니 이해가 되는 거예요. 살아보니 이분이었구나. 살아보니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분이 있구나. 저는 선을 한 번도 못 보고 결혼을 했습니다. 내심 사는 내내 그게 억울했어요. 내가 선 보면 잘할 것 같더라고. 선을 보면 다 이렇게 그냥 차도 마시면서 그죠? 뭐 이렇게 설명도 하고 잘했을 것 같은데 손도 못 보고 결혼한 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리고 신학대학을 들어갔더니 제가 총각인 줄 알았나 봐요. 첫날 소개하는 날 제가 아이가 둘입니다. 그랬더니 여기서 그 탄성 뭐가 어떻게 와가 아니라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사실을 안 믿으려고 해. 걷기하는 방학 때 편지가 왔습니다. 편지 진짜 맞냐고 그런 게 맞냐고. 내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후회스럽더라고. 야, 좀 이따 할 걸. 그랬는데 살아보니 하나님이 옳았습니다. 하나님이 옳았습니다. 할렐루야. 두 분은 왜 한센터 권사님하고 두 분은 아멘을 왜 안 하시고 박보영 권사님하고 장로님 왜 아멘을 안 하시는 거예요? 살아보니 옳았습니다. 한숨 말고요. 옳았습니다. 주권적 하나님을 믿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다 모른다. 뭘 모르냐? 밑에 언급을 하잖아요. 이런 거 저런 거 다 모릅니다.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걸 다 모른다잖아요. 이야기를 누가 하죠? 요업에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너는 이걸 한번 대답해봐라. 너는 이걸 한번 대답해봐라. 이게 무슨냐면 하나님과 우리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결정하고 이끄시는 게 옳다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는 게 삶이 훨씬 더 재미있어요. 할렐루야. 이 개념이 바뀌기 시작할 때 인생의 여정도 달라져요. 그 인생의 여정이 달라지기 시작하면 모험과 흥미가 진지한 아주 넘치는 그런 삶을 살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예수 믿고 사는 게 즐거운 거죠. 이 집 이야기를 조금 해도 좋을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뭐 그렇잖아요. 말 안 할래 그냥 이 건지러운데 제가 볼 때 하나님 주권적 역사입니다. 이 집도 주권적. 더 이상 여러분 뭐 주권적 역사라고 설명이 잘 안 돼요. 근데 그게 됩니다. 안나인 선사님도
아까 전에 여러분 그렇게 할 거예요? 하나님이 너 저 사람하고 결혼해. 대답 못 하잖아. 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너 저렇게 해라. 그럼 그 하나님의 뜻은 그러면 귀에도 들려줘야 돼요? 아니면 그런 사인과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돼요?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발람의 교훈이 나오는 거예요. 신앙의 출발은 하나님 주권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비로소 어떻게 됩니까? 겸손이죠. 너는 짐승입니다. 짐승 아니에요. 깨달은 자이지. 하나님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얼마나 온전한지 모르면 까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놀라운지 알면 그 앞에 엎드리게 돼 있습니다. 엎드리고 난 뒤 비로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이 신앙의 여정입니다. 이 여정에 나갈 때 그분의 등에 올라앉는 겁니다. 그분이 보게 하시는 걸 보게 합니다. 그분의 손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나가잖아요. 그렇게 나가면요, 가면 갈수록요 하나님 주권 앞에 나아가는 행동이 달라요. 제가 최근에 들은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교회가 교회를 개척하는데 그 목사님 좀 특이하게 개척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 자매에게 딱 찍어서 뭐라 했냐면, 자매님 그 교회 가서 월세가 300인데 200 월세를 내십시오. 그리고 목사님 한 사람을 딱 보내. 거기서 교회를 새로 시작하세요. 아멘이 돼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우리 현정자매한테 저 청년하고 결혼하십시오. 내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 그건 못생겼어. 뭐 잘생기고 요셉 같으면 아멘 할렐루야 하고 가겠지. 지금 아무것도 볼 게 없어. 그렇게 하면 가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직접 말씀하실 것 같아요? 누군가 입을 통하여 들을 때 압니다. 저건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그리고 그 교회로 가요. 웃어서 그 한 교회를 좀 버티고 있어요. 내가 돈 버는 이유는 그겁니다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이 가라고 해서 월세 200만 원을 따박따박 내면서 그래서 교회를 시작하는데 부흥하기 시작해요. 출발 자체가 달라요. 주권적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가는 삶은, 그러니까 뭐 그 자매는 하나님께서 월 200씩 낼 수 있도록, 200을 어떻게 내요? 월 200씩 낼 수 있도록 더 큰 수입을 주시고서 안 주고서? 그러지. 왜냐하면 하나님 일인데. 너는 먼저 거의 나라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계산하고 내가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네 알아서 살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을 높여드린다는 이야기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을 때 아멘 주여 하고 나간다 이 말이죠. 그렇게 나가게 될 때 하나님 역사가 그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저는 참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들어요.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들 많이 들어요. 근데 그들 공통점 특징이 있어.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적 직사 앞에 기꺼이 자기를 내어 맡기는 간땡이가 큰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그게 하나님의 뜻으로 자기에게 감동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기꺼이 나가는데 나가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더 누리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우리 찬송 하나 있잖아요. 내 주 하나님 넓고 은혜 받 내 마음까지 가는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맨날 바닷가에서 마음이 졸여서 못 간다. 평생 그 찬양만 부르고 있어요. 창파에 배 띄워 나가야죠. 주권적으로 초청할 때 나가는 겁니다. 그 나갈 때 하나님 역사가 거기서부터 개입되기 시작하는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믿음의 역사는 그렇게 움직인 것을 기억하고 믿음의 감동을 따라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건 다 용서해 주셔. 가나마다 잡힌 여자도 용서를 하고 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용서합니다. 근데 한 가지 용서를 잘하고 책망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믿음이 적은 것은 책망했어요. 믿음이 적은 것은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탄식하십니다. 내가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탄식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관심은 어디 있냐면 우리가 잘하고 살아야 되지만 믿음으로 일어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더 큰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서부터 이루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이 데려가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심을 내어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만군의 여호와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가슴을 열고 다음 day 믿음의 일을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 기도의 간정자들이 우리 교회 안에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함부로 생각할 수 없는 내 삶의 정거를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주여 아멘. 주여 일어서서 주여 레게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도 주 앞에 기도하고 나갑니다. 주여 내가 하나님 데려가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가 이끄시는 그곳에 사나 죽으나 주의 것으로 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소. 아버지 주여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4번 이제 내가 살아도 찬양하겠습니다. 뒤에 불 좀 꺼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숨기고 살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마스카라가 지워지더라도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이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아온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중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가나 죽으나 가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저는 이 믿음이 참 크다고 생각합니다. 목사이니까 이제 근사님들 신방도 다니고 또 이렇게 뵙죠. 그러면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확신이 없는 분들은요 불안해 보여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확신이 있는 분들은요 그 나라를 얼마나 갈망하고 얼마나 확신하는지 초연하고 담대하고 그리고 오히려 저를 위로합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좀 있으면 가는데 목사님 고생 좀 하고 오게 생겼습니다. 이런 눈빛이 멋집니다. 멋집니다. 해가 뉘엿뉘엿지는데 갈 곳이 있는 사람은요 멋져요. 갈 곳이 없으면요 저는 그 기분 알거든요. 혼자 살았다니까 어릴 때요. 해가 뉘었는데 친구들 다 집으로 가는데 저는 집에 가도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집에 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게 정말 황망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노을을 좋아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노을 지면 그때 감정이 훅 하고 일어나요. 약간 저도 우울증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라고요? 그게 없어집니다. 갈 곳이 있어. 갈 곳이 있어. 우리 만날 곳이 있어.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면 삶을 못 사느냐? 웬만큼 뭐 험악하고 뭐 그거 어쩔 건데 죽일 거야? 살 거야? 죽으면 천국이고 이게 사는 거지. 나 끝까지 가볼 거야. 이런 거죠. 그래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옷을 뭘 걸치든 어떻게든 초라하지 않습니다. 눈빛이 초라하지가 않아요. 당당해요. 젊은이가 그런 믿음을 가지잖아요. 큰 꿈을 꿉니다. 그리고 큰 꿈에 노예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그 꿈을 가지고요 더 큰 비전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는 겁니다. 그렇게 가요. 정말 멋진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이렇게 월드비전 이런 데다가 1년에 1억씩 내놓는 친구들도 있고요. 돈 그렇게 벌어요. 근데 아깝지 않냐고 그러면 안 아깝대. 어차피 내 거 아닌데 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는 거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고. 와, 지수야 네가 복을 좀 받아라. 이 내 입을 넓게 열라. 아멘을 크게 봐라. 선포하는 대로 된다. 예. 이쪽에서 아멘 하잖아. 그런 역사들 여러분 자녀도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뭐 어디에 있는지 누구인지 그 인지 속에서 하나님 대심을 높이며 그 뜻대로 살아가는 순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간구하고 기도하고 나갑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삶의 눈앞에 보이는 현상들은 험악한 파도 같고 거친 언덕 같으나 아버지가 뜻이 계시고 경륜이 계셔서 보내신 일이니 믿음으로 앞으로 나가면 그것이 하나님 역사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정상에서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임마누엘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감화하심이 오늘 말씀 붙들고 한 주를 향하여 살아나가는 모든 교우들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하신가? 주권적 그 역사하심에 순종하고 나아가 믿음의 일을 쟁취할 것을 확신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